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면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2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귀한 또 교수님 또 오셨고 그죠? 또 새로 또 저번에 또 오셨던 성도님이시구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일상에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이름이나 별칭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별명은 무엇이었나요? 학창 시절에 저는 제 별명은 지금 좀 이렇게 좀 배도 나오고 좀 이렇게 있지만 살이 좀 있지만 중고등학교 뭐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말랐어요. 허리가 한 28인치였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구나. 28인치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살도 없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역삼각처럼 생긴 거예요. 턱이 뾰족하고 여기가 살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놀리냐면 그 당시에 청바지 브랜드 중에 게스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걸 아시면 저하고 비슷한 또래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돼가지고 빨간색 역삼각형에 안에 GUESS 이렇게 적힌 그런 특정 그 브랜드 상표가 있는 그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게스였어요. 게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얼굴이 역삼각형으로 생겼다 이래가지고 게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별명이 굉장히 기분 나쁘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도 안 돌아보고 야 게스 이러면 제가 돌아보더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전에 저희 수학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별명은 피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왜 피바다냐? 그러니까 그분이 손만 대면 피가 터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꿀밤을 터져도 이렇게 뭐 피가 났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피바다 선생님이었는데 수학 선생님 되게 무서웠습니다. 뭐 그런 거죠. 누군가는 뭐 어떤 사람을 보고 야 너는 정말 공부만 하는 애구나, 책만 보는 애구나. 그래서 뭐라고 붙여줘요? 책벌레 이런 거 붙여주잖아요. 그죠? 책벌레. 벌레는 되게 징그러운 그런 별명인데 앞에 책자가 붙으면 좀 뭐가 좀 괜찮아져 보여요. 너 독서 광인이 대단하네. 독서를 이렇게 좋아하니 너 대단한 아이구나. 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들 보면 자기 닉네임들이 있죠. 자기 실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죠? 다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카톡 메시지에 어떻게 넣습니까? 카톡 그 메시지에 그죠? 거기 보면 다 다른 거 넣잖아요. 저도 당근 중고 거래할 때 제 별칭이 뭐냐면 할인 아빠입니다. 그냥 할인 아빠. 제 아이 이름을 써서 그냥 할인 아빠인데 그렇게 쓰고 어떤 분들은 뭐 당근이 뭐 땡땡땡 뭐 엄청나게 특별한 이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열정맨이니 뭐 그죠? 키맨이니 뭐 좋은 이름으로 들리는 분들 있잖아요. 뭐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만 가면 거래가 성사되는 그 사람은 키맨이다. 열어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별칭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영화지만 친절한 금자씨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뭐 어쨌든 많은 별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별칭들과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팎으로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성도라는 그런 별명, 별칭 또 본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라는 말 어떤 말인지 아시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할 때 무슨 뭐 회장님, 뭐 사장님, 뭐 요즘은 다 불러주는 이름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은 엄청나게 대단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이라는 이름은 거룩한 분 이런 뜻이란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이 여러분 대충 그냥 사람을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본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 이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게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호칭은 미리 우리가 함께 나눠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기도 하죠. 짜장면집도 4대 문파가 있습니다. 그죠? 4대 문파에 있어서 자기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맛을 이어가는 그런 짜장면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성도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닮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그 이름 가운데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려움 속에서 퍼져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어려움 속에서 확장되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좋은 환경 속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척박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주고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바나바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모든 자들이 다 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이에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그죠? 우리 전도사님은 훈련병처럼 크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분들을 같이 따라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사도행전의 이 배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사건은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나오죠. 7장 말씀에. 그때 7장 말씀이 어떻게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돌에 맞아서 이제 죽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서 이제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 스데반을 보고 있는 장면을 이제 스데반이 보게 되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스데반만의 박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을 향한 바로 이 교회의 핍박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그 10대 박해들 속에 무자비한 박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이 스데반 순교는 바로 이런 압박들과 박해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는 예수를 못 믿겠다. 더 이상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하면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주를 하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영국에서 퓨리탄들, 청교도들의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신대륙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지금의 미국 대륙, 미국이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밖에 멀리 시리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금에 있는 이 유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멀리 저 아프리카 그리고 시리아 지역까지 그 예수를 믿던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망가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한 박해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왜 고통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박해를 통해 이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이 지역까지 이 복음이 퍼뜨려지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 스데반에 이르는 이런 박해들과 또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많은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이 밖에는 오히려 어떤 결과를 나옵니까? 복음이 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2025년인데 지금 복음전례 14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왔다가 가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기점을 잡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정주한 선교사님들을 그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86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1886년 9월 달에 들어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 말입니다. 대동강까지 오셔가지고 성경책 4권을 딱 박충권과 그리고 박충권 외 4명에게 이 성경책을 전해주고 거기서 바로 목배임 당해가지고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기준점을 잡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순교를 하셨고 말씀을 전했지만 뭐였습니까? 이 땅에 살지 못했던 거예요.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885년에 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그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그로부터 몇 년? 140주년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쇼먼을 타고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제너럴 쇼먼이라는 이 상선을 타고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배를 잘못한 거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세국 정책이 있던 우리나라였는데 이 미제 상선을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야, 저 코쟁이들을 막아야 나라가 안전할 텐데 안 뺏길 건데 하필이면 그 상선에 대포도 달린 그런 상선을 타고 왔으니 공격할 수밖에요. 그래가지고 이 제너럴 쇼머너가 좌초되었는데 이 강바닥이 낮으니까 좌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거기다가 이제 막 화염 공격을 해가지고 배가 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왔는데 사실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선교 사역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4권 전해준 거예요. 박충권과 외 4명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성경책 이게 고증된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런 말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서 목배임 당해서 순교하셨는데 이것이 선교에 과연 성공했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땅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조선 땅에 이 복음 성경책을 들고 왔지만 결론은 뭡니까? 목배임 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실패입니다. 고난과 박해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경책을 받았던 박충권 외 4명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또 박영실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에다 붙였어요. 성경이 그 당시에 좋은 종이질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고 종이가 좋으니까 벽에다 발랐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벽에 발랐으니까 누워가지고 맨날 벼른박 쳐다보니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말씀 막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박영식이 머물렀던 그곳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고요. 또 그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간단하게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깨니까 이제 알게 되는데, 당시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것은 굉장한 인간적 실패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출신입니다. 그 영국 하노버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작은 교회입니다. 웨일즈의 작은 마을에 있던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한 거예요. 파송을 했으니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그 뒤로도 20년, 30년 가량을 더 부모님이 더 생존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난과 박해들이 실패가 아님을 여러분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냈던 그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가서 그 조선 땅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못배임 당했다는 그 사실, 그거를 이 하노버 교회가 듣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선 땅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의 순교자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도구, 고난과 박해가 곧 복음 증거의 확장의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로 키프로스, 구브로는 바로 키프로스를 얘기하고요. 구레네는 바로 리비아 땅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현재 지명으로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현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어디 이 스데반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 다시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전합니까? 헬라인, 그러니까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믿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생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과연 이 말씀처럼 여기 분명히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여러분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흩어진 바로 디아스포라들이거든요. 그들이 여러분 흩어질 때 좋은 기분으로 이민 가고 자기 짐 챙겨서 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자기 거 여러분 다 뺏기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자기들이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땅을 향해서 지금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상황들이 지금 닥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서서 여러분께 물어보지만 여러분 저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가 됐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핍박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게 닥쳐왔냐. 나는 딴 데로 가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은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독자들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런 의문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들이 그런 고난과 박해에
그리고 그 힘듦 때문에 이들이 그 다른 지역으로 생업을 다 버리고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알 수 없는 구레네 땅과 또 키프로스 이런 쪽으로 여러분 부브로와 이 구레네 땅으로 갔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뭐였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특정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환점으로 역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나 지금 멀쩡하게 다니는 이 직장 속에서 나를 왜 잘렸냐, 내가 지금 멀쩡하게 하고 있던 이 지역에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평수를 줄이면서 이사를 가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옮겨지는 것, 여러분이 이동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를 떠나가지고 다른 부서로 전근 간다는 것,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간다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옮겨가실 때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옮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비교, 불평, 불만. 그죠? 왜 나는 하나님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고 나는 왜 저런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나는 왜 이쪽으로 또 가야 됩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주셔서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이 초점 맞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될 때 박해와 고난과 환난들이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쭉 나열했던 여러분 토마스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막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말했던 이 구브로와 구레네와 구브로 땅에서 이전했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예수를 전했다는 바로 이 짤막한 이 하나의 문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문장이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보면요. 자, 21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복음 전하는 거는 우리 인간적인 도구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줄 알잖아요. 뭐 선물 하나 주고 보험 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화 돌리고 선물 주고 만나고 여러분 또 전화 주고 선물 돌리고 만나고 이 반복이에요. 계속 사람 만나고 전화 돌리고 선물 주고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 보험도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보험이나 뭐든지 듣다 보면 뭐가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순간이 생기는데 그때 닿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은 누굽니까? 아무나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은요, 바로 윗절에 있던 누구예요?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들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멋대로 자기 사업하고 자기 일하면서 하나님 왜 나오고 안 합니까? 주의 손이 여기 있다는데 왜 나는 그게 아니고 성경의 주어 동사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떼부자가 되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증권이 오르고 코인이 올랐더라 이렇게 결론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왔다?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들입니까? 복음을 전했던 그들입니까? 아니요. 어떤? 주의 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간적 계산으로 불가능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야,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믿을 거야. 죽어도 안 믿을 거야. 제가 아시는 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구에 사역했던 키 작은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이제 결혼 조건이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이제 고신 출신의 이제 여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남자 장로님이 계속 구애를 할 때 조건이 뭐냐면, 당신 교회 가면 내가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교회는 그냥 한 번씩 가주는 거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남자분은 계속 이제 갖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뭐라 했냐면 저한테, 그때 당시에 나는 내 여동생도 나를 전도했고 많은 사람들 나를 전도했지만, 내가 여동생한테 분명히 얘기한 게 있다. 뭐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고얀 놈 감히 교만하게 네 따위가. 그래서 나중에 꼬꾸라뜨리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제자 훈련 받고 말씀 또 이렇게 또 하고 세례 받고 해가지고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그 교회. 제가 한번 전화해서 놀래요. 아니, 장로님 예수 안 믿는다며. 이제는 그 아내분이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계속 말릴 정도로 복음 증거하고 뭐 교회 일하고, 그죠? 모든 삶에 뭐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뀌어지니까, 오히려 그 전에 있던 이 권사님이 좀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중요치 않아요. 우리 판단은요, 그냥 현상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조건일 뿐이에요.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 여러분 마음속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으시라고 전하십시오. 예수님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도록,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꺼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요, 되게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저 사람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당하고,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게 없고 또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멋진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분들이 바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습으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볼까요?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런 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예전에 개척하실 때 선포한 게 있잖아요. 수평이동 안 받는다고, 그죠? 그래서 막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 뭐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 존경하는 건 있습니다. 말한 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29개 교회 개척해가지고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디 간다 그러면 제가 쫓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교회를 하라고, 이렇게 부목사한테 이렇게 믿고 맡기고,
저는 뭐 그런 성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사건건 막 하고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막 체크를 막 해야 돼요. 하고 확인을 해야 돼.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예,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신다? 주의 손이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지. 예수를 안 전하는 거지. 입국 다물고 있는 거지. 삶을 안 보여주는 거지. 그죠? 좀 보여주면서 손해볼까 싶고, 또 얘기하면 그 SNS에다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막 부끄러울 것 같고, 뭐 남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손해볼 것 같고, 좀 늘릴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기 싫은 거야. 말하기 싫은 거야. 입국 다물고 있는 거야. 혹시나 교회 다니나 물어볼까봐 가만히 있는 거지.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본교회가. 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는데 저기서 막 이 헬라인들이 막 와서 모이기 시작하더라. 이런 소문이 어디까지 전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는 거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느냐 이거죠. 예, 아직까지는 이들이 유대적 사고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또한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라 이 헬라 지역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유색민족, 다문화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 교회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복음의 이 제한성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자각하기 시작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뭔가 좀 새롭게 꿈틀꿈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자각이 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100명 됐는데 교회로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이런 좀 도전과 이런 자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말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더 이상 뭐 다음 세대가 없고 저출산이 어떻고 그러면서 복음에 제한을 하고 더 이상 뭐 우리나라 미래가 없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줘서 다른 교회들이 자각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백오 사랑스러운 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복음의 중심성이 예루살렘 교회가 놀란 건 뭐냐면 복음의 중심성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 옮겨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대한민국 교회가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 어떠고 뭐 헛소리들을 하시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임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주님은 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심성,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알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들이 벗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언제든지 옮기십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집안은 4대째 내려오는 기독 명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촛대가 옮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때에도 사무엘 때에도 뭐가 문제였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천막이 있었어요. 제사인이가 계속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건물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그 당시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이 된 게 문제잖아요.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돈을 쫓아 성공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돈만 열심히 벌면 되죠. 돈 가지고 있으면 통장 잔고 보고 살짝 보여주고 내용 증명 딱 하나 해주면 알아서 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내가 만약에 한 1,000억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내 통장 살짝 그냥 보내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알아가지고 VIP가 되는 거예요. 예, 알아가지고 VI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예,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다양한 조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또 뭔가를 또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생활을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검증하기 시작한 거죠. 과연 이것이 신학적으로 타당하냐? 과연 이것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또 선교적인 방향성을 제대로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파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저는 정말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교회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직장과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 학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급도 반장 그거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잘 선출하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1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 뒤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교회는 알았습니다. 교회는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감사한 것 많이 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나오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건 게 아니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어떤 조건을 받습니까?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가 알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착하다. 아가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도덕적으로 착하다,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것도 맞을 수가 있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함과 선함 이 부분은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속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우리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 라고 얘기할 때 순해, 그냥 순종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십니다. 그분은요 바로 거룩한 분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예, 그것들을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가시는 분, 그리고 불변이 없으시는 선하고 완전하신 분,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런 말 속에는 그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순종한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바나바를 지금 안디옥에 파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잘 된다는 이 교회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보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바나바가 가서 본 것은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봤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요, 저도 이제 뭐 목사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좀 30명, 40명, 50명 되고 또 예배팀도 풍성하게 돼서 이렇게 좀 그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여기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최순철 목사가 잘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뛰어난 여러분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교회가 교회됨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과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과 또 뭡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는 이 교회를 자신의 사역의 무대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목사와 사역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면 될 줄 아는 거죠. 저도 좀 착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하고 뭐 준비하고 필요하죠. 근데 자기의 사역 무대가 이 교회고 자기의 사역을 뭔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 잘못 가운데 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품고 사랑으로 이끄신 것처럼 바나바 또한 이 헬라인 성도들을 편견 없이 바로 섬기며 그들을 지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새로운 사람들,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달라요.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여건이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환대할 수 있는 위로의 아들인 위로의 딸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장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11장 25절 말씀 25절과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다 와갑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바나바에 대해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누구다?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종속된 바로 바나바야말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의 증거를 보십시오. 삶의 증거를 보십시오.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지금 찾으러 갑니다. 사울을 찾으러 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이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울. 사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가 회신했다더라. 뭐 지금 여기 광야에 있을 때거든요. 광야에 지금 세월하고 있을 때인데 이 바나바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이 바나바라 할지라도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이 부담이겠어요? 안 부담이겠어요? 부담이죠.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나바 미쳤습니까? 그 사람을 왜 데려옵니까? 그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그 사람 스데반 죽일 때 옆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지금 우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죠. 지금 무슨 우리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부흥하는 교회에 무슨 찬물을 끼칠 일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데리고 와요. 자기가 보증을 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사역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이 문구를,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울을 데리고 온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건 뭔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거리끼는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신원을 보정해서라도 이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의 역사가 놀랍게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여러 사가 다르잖아요. 남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죠. 또 함께 동역하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의 마지막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뭐였다? 스스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불러줬어요? 사람들이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가 많아요? 가짜가 많죠. 예.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청년들하고 1박 2일 이제 거기 그 MT를 갔다 왔어요. 밤에 갔다 와가지고 설악산까지 짧은 1박 2일 코스에 속초도 가고 청년들하고 새벽 1시 반까지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막 갔다 오면 저도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랜만에 너무 좋았습니다. 성도님들 청년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들의 고민도 듣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의 대답은 늘 뭐겠습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예. 기도와 말씀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냐고 말을 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해요. 내가 누구다가 얘기하는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안의 정체성을 얘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중국을 대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 장면에서 마지막 믿음의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장에 딱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잖아요. 이방 지역에 하나님 모르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군대 장관 비골과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리시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전율을 막 느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먼저 얘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예수 믿죠? 당신 목사님이시죠? 당신 집사님이죠? 당신 권사님이죠? 당신 장로님이죠? 당신 예수 믿는 청년이죠?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고 있는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맨날 만나고 있는 그 학교 혹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런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한 질문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비록 이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 가운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와서 그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였겠어요? 아니에요. 가난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뭐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고치고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이들이 자기 현장 속에 있는 자기의 영양껏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생활했다는 거예요. 설에 따르면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 환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던 이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로제타 홀 같은 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 애양원을 세웠던 그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화를 보면 그 문둥병 환자의 입을 대가지고 그 환부를 고름을 입을 대서 입을 빨아내고 또 화상 입은 그 여자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뭐합니까? 자기 피부를 이식해서 이 피부를 뜯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붙여주는 그런 헌신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많은 말씀들을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스스로가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같이 외칩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며 당신 대단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고백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만큼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